우리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 8장과 12장을 암송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확신을 심어주는, 내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은요, 그러면 이런 내적인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의 삶의 양식,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예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영적인 예배일까요? 무엇이 영적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를 사모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자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지요? 또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미 언급했지만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영혼이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안 해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만 창조하지 않으셨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뭘 창조했죠? 우리 몸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만 구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내 영혼, 내 몸이라면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한문에요, 헌심이라는 단어 내가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헌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마음을 이렇게 드린다, 바친다. 헌심이라는 단어 발음도 힘드네요. 발음하기 힘들어서 안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헌심이라는 단어 거의 쓰지 않아요. 뭐 쓰죠? 헌신이라는 단어 쓰죠. 헌신하십시오.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몸 신자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은 있지만 헌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요,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순국 열사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마음으로만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순국 열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사람을 순국 열사라고 부르죠. 순교도 마찬가지죠. 순교는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만을 희생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순교자는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몸에 속한 내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몸으로요,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 손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 몸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러 온 사람이 영적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유튜브의 시대죠. 굳이 예배당에 와서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데 개인 예배가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예배도 굳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해야 합니까? 매일 예배할 수 있고 매일 설교를 들으면 됐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반문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하세요. 일상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이렇게 일상의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 치고요, 주일 예배에 성실하신 분 못 봤어요. 함께 모이는 자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성실한 것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둘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몸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둘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근원이세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세상에 사는 사람의 방식대로 살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패턴, 사람들이 사는 패턴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인데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돈이면 다 된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패턴을 따라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이 영원합니까? 세상이 주는 복이 만족을 주나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져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복이 영원하던가요?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될 때 무엇을 느끼죠? 허무함을 느껴요. 허무함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허무함을 느껴요.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나면 내가 말년에는 정말로 세계 일주하리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리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와주리라. 그래서 좀 편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암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요. 인생을 마칠 때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허무하다. 세상이 주는 축복은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축복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축복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은 단물과 같습니다. 그 단물은 언젠가는 떨어지듯이 일시적입니다. 내가 인생을 마칠 때 허무하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내 몸을 들이며 살다가 왔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주는 복이 영원한 것처럼 속이는데요, 속지 마세요. 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요, 돈을 벌고 성공한 후에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네가 좀 잘 되고 형통해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성경은 그러나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멘. 성경에 흐르는 흐름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세상은 반대로 말해요. 네가 성공해야 나중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교회를 도우는 일에 크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죠. 이런 세상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한평생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해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세상은요, 탐욕적이죠. 더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되게 육신적이에요. 결국은요, 다 죽어요. 허무하게 죽어요. 이 땅에서요,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헛되지 않는 인생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좀 일찍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에게 위대한 계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허무하다라고 느끼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요, 복 받기보다는 오히려 망하던데요, 있던 복도 잃어버리던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주신 복도요, 이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항상 형통하거나 복된 건 아니에요. 왜요?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잘 섬기잖아요. 그 뭐예요?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릇이 커지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이런 테스트를 받았어요. 모리아 산에서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번제물로 그 몸을 바치래요.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알아요. 테스트라는 거 아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얻은 이 축복도 잃어버릴지라도, 이 축복을 상실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만 책임지시나요? 그들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욥도 이런 테스트를 받았죠. 잘 섬겼어요. 잘 섬겼어요. 사탄이 보니까 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고소를 하죠. 그래서 욥이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 한날에 다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루 한날에 다 잃어버려요. 이때 욥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욥이 이 세상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 축복이 상실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결정하면요,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요, 욥의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으면 잘 믿고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욥을 고소하고 고발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어요. 다 잃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몸으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요. 그릇이요, 믿음의 그릇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하시잖아요. 사람이 커지니까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납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섬기다가 망하거나 어렵습니까? 아, 나 테스트 받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릇을 키우세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 원수는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소합니까?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목사는요, 축복하면 잘 믿고 어려우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 믿음의 성도들,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잘 믿는 거예요. 아플 때도 잘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힐 때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변화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몸은 나이가 드니까 후패지네요. 주름살도 많아지고 이제는 허리도 피기 힘드네요. 허리 피기 힘들죠. 허리도 피기 힘드네요.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드네요. 그러나 내 영혼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영혼을 새롭게 하고 몸도 새롭게 해줘요. 모세가요 120세가 되어도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니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높은 산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 드린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영혼, 우리 몸까지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 하나가 불같은 성령 예배예요. 저는 불을 좋아해요. 성령께서 오신 전에 오실 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 머리에 이렇게 임하는 것, 불의 혀 있잖아요.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곳이 보였대요. 그 표현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였대요. 저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네. 보였대요.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의 혀처럼 딱 임하는 걸 보였대요. 그래서 저는 불같은 성령 예배를 써요. 불같은 성령 예배.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가장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은 대장간이죠. 봄이 되면은 호미와 깽이, 농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호미나 깽이 같은 것을 가지고 밭에 돌들을 막 캐내고 풀들을 뽑죠. 호미를 통해서 풀들을 다 뽑아요. 가을에는 낫을 통해서 추수를 하죠. 일상에서 쓰이는 농기구는요, 쓰다 보면은 날이 나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구부러져요. 그렇게 망가지고 구부러진 거 어디로 가져가요? 옛날에는 대장간에 가져가잖아요. 대장간에 가져가면 대장장이가 다시 저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다시 막 치죠. 구부러진 거 피고 망가진 거 다시 새롭게 하고 날 나간 거 더 날카롭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내 몸, 내 삶을 일상 속에서 다 망가졌어요.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대장장이에게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다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절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몸,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 몸 주께 드려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세상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네요. 나이가 들고 몸이 쇠퇴하면 병들어서 병원 가는 일에 바쁘고 거기에 돈 쓰는 데 바쁘고 결국 있는 돈 다 써버리는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물질, 주신 몸, 주신 시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되고 힘들 때 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히려 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무디고 찢어지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면서 네 그릇이 크면 나는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다. 사탄의 조롱, 축복이 있으면 잘 믿고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조롱의 소리를 이기고 오히려 더 크게 더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불과 같은 성령의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